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을 강조 안 합니다. 네. 너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 믿으시는지를 잘 알기 어려워요. 왜? 그 훈련 받아서 아멘 한 거니까. 그래서 아멘 강조를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예.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약속만 들은 건데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명확해지죠.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 아멘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한마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입을 그냥 함부로 쓰는 거죠.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거지,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붙잡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 가니까 자꾸 내 입으로 안 된다, 죽겠다,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러니까 진짜 삶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구약 성경에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때 이 기생은 창녀입니다. 창녀. 네, 창녀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나그네 같은 사람들 다 맞아야죠. 근데 하나 그때 당시에 이 창녀집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요. 그쪽 나라는 어떻게 살고 저쪽 나라는 어떻게 됐고,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정보는 어디서 모여요? 술집, 특히 창녀집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맞이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00년 노예로 있다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이 족속도 죽고 저 강대한 족속도 다 무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건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 이런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근데 정탐꾼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그 성에 그 정탐꾼을 찾으려고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라합이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숨겨버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온 간첩, 북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죄지요. 근데 그렇게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은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만약에 해주신다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주 경건한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늘 하나님 성전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겠다.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겠다고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가랴가 무슨 아들이냐고 그냥 불쑥 튀어나왔어요.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도 말 한마디 불쑥 잘못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아주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입 그냥 뚫렸다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주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약속한 아들이 날 때까지.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 그 할머니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막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기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정말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 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지요? 다 불평 원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죄 질 게 뭐 있어요? 돈이나 넉넉이에 죄를 짓지요.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무슨 문제도 있겠죠. 늘 텐트 치고 맨 40년 동안 돌아만 다닌. 근데 그 입은 계속 살아있어서 매일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힘들어 죽겠네. 정말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결국 그러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혹시 쫑글쫑글거리는 분 없어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요즘에 휴대폰에 녹음 기능 잘 되니까 계속 녹음 기능 켜놓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소리를 나중에 저녁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사나.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죠. 그냥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붙잡으면 그건 큰일이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에 높이 올라가 보면 구름이 밑으로 깔리죠. 비행기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때 창문 바깥으로 구름을 보면 뛰어내리면 정말 포근하게 받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구름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 받쳐주기는 뭘 받쳐줘요. 그대로 그냥 땅으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꼭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받쳐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재미있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돈, 그렇죠. 돈. 무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거, 또 출세해서 성공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지요. 그게 다 비행기 위에서 구름 보고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 같은 느낌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냥 긍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다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거다, 그런 말 아닙니다.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분이죠. 그가 했던 말이, 인간의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패하였을 때 하나는, 그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하였을 때 오는 실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하였을 때 오는 실망이다. 이게 바로 진짜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들을 착각하고 살았다. 근데 그걸 얻었어요. 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실망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볼 텐데, 그 약속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성경책을 새로 좋은 가죽 성경을 지퍼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성경책을 아마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성경책 참 좋아 보인다. 너무 좋아요.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래, 한번 볼까? 그러면서 받아서 이제 지퍼를 이렇게 딱 열려고 하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나요. 그렇게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나오세요. 진짜 무섭겠죠, 그죠? 하나님이 쏙 나오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올까봐. 네, 그냥 성경만 좋은 거지. 네. 진짜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만 어른들도 똑같다니까요. 24시간 주님 보라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된다. 매일 일기까지 써보라.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걱정이 돼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의 평가와 말 때문에. 사모님 옆에서 보니까 애처로울 정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집에 오면 알잖아요. 그냥 하혈을 하고 밥을 못 먹고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보다가 못해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그 말이 엄청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그리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처럼 그렇게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냥 설교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다 다르게 느껴져.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만 한다고 하는 교인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읽기는 읽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면 어떡하죠? 아멘을 하고 싶어, 아멘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만약에 이런 약속이 생기면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멘 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아멘이 반응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줄일 때 늘 하는 이야기 이제 뭐 똑같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서 계속 그 결혼식 주례 설교는 그 설교만 해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 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걸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을 게 뻔한데, 저렇게 가면 망할 게 뻔한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약속은 했고 결혼식 때 그냥 성경 위에 손까지 얹어서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남편 보고는 순종을 못하지만 예수님 순종하라고 그래서 저 순종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남편을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가 되는 거죠. 예가 안 될 상황인데 예가 되는 거죠.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사랑스러워야 하는 거지. 아주 밉상스럽게 하는데, 아주 남편 속을 그냥 확확 파는데, 근데 일은 저질러도 또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살아보면 남편도 아내가 사랑 안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아내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똑같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잘못을 다 남편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때로는 지킬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도무지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예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아주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가난은 싫어, 가난은.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셔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안 살아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제게 주의 약속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해결받은 겁니다. 응답받은 겁니다.